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부터는 요나서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미 광고 드렸다시피 남서울교회에서 정기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요나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좀 이 단편 설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거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중에? 기억나시죠? 저기에 상 펴놓고 거기서 이렇게 맨날 공부했잖아요, 저녁에. 근데 그때 우리가 사실은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봤던 제자도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나서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서를 같이 보게 될 텐데, 고린도서의 구체적인 그 주제들, 큰 주제들은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도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 굉장한 핵심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주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만 얘기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던, 제자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무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짐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대충 짐작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다, 그 씨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그 치열한 싸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싸움은 그냥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싸우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내와 남편 사이의 막 갈등,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싸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실체적으로 굉장히 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이것이 마치 의무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만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론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것만 들으시고 조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속성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속성들이 이 세상살이를 할 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속성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뭐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속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건과 거룩과 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던 어떤 교회를 다니던 몇 년을 다녔던 무슨 일을 했던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보자, 예수 믿고 조금 윤리적으로 살아보자,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이런 삶은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씨름과 싸움이 동반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 죄로 기울어짐 때문에 우리들의 이 싸움과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번 추석 명절에 좀 그런 씨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그 실패의 경험하는 실패가 우리들을 완전한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씨름에서 지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들은 오히려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뭘요? 우리들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의지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씨름과 전투에서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주. 그죠? 여러분 그 일주일 전인가요?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주의자로 잘 알려진 그리고 청어람의 대표로 알려진 양희송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대표로 있던 청어람이라는 곳에서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 청어람의 활동들,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설교하면서도 그 사람이 수년 동안 그의 아내 모르게 불륜 관계에 있었던 여인과의 그 관계가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불과 한 일주일 전의 일인데 추석 전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막 지향하고 막 보여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많은 청년들과 많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교회 개혁을 표방하는 지도자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하면서 이상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던져주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하늘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경의 증언도 그러하고 사실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씨름도 그것들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혹시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양이송 씨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잘 마무리하고 죽어도 그것은 그 사람 자체에게 공을 돌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죄인을 지키신 것이지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신 것이 자기를 지켜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도록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그분께 우리들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흉을 볼 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지내면서 친척들하고 많이 모였을 텐데, 안 믿는 분들하고도 모였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예수 믿는 놈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하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뒤집어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사셨는데, 그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을 두고 판단을 두면서 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앞에 우리들의 믿음, 그럼 예수 믿는 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예수 믿는 자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강해로 다루었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그 믿음이 드러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쉽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구주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과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서론인데 서론 빨리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앞에 내가 누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해방하리라 라는 거예요. 무슨 자유, 무슨 해방 말입니까? 난 자유로운데요. 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결박과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우리를 휘어잡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죽음의 권세와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떻게 진리라는 것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이 진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너가 주님께 정말로 속한 사람인지 너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통스러운 씨름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고자 하는 육신의 일들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소원이 우리 안에 격렬하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을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 그 16절은 이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루노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듣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하나, 진리를 따르는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만 6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인 25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6절에서 26절은 간단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소욕, 일들이 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열매가 뭐냐?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 그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랬죠? 그 씨름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다시피 오늘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몸, 이 살, 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육체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배꼽을 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성령을 따르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 중생한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어떤 관계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보는 것처럼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세상과 교회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치열하게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내적인 전투와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내적인 전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내적인 갈등, 괴로움, 어려움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카톡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거나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공지사항이 있을 때 얘기하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한 밤 되시라고. 근데 평안하다라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과 다르죠? 그죠? 편안한 건 뭡니까? 편안한 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편안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편안할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평안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평안은 아무 걱정 없는 막 내적인 갈등이 없고 막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 샬롬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이 싸움은,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이 싸움은 그냥 우리들의 삶이 좀 편안하면 없어지는 그런 내적 갈등.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괴롭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석 같은 존재가 아니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뭐 절대로 감동받지 않거나 욕망이나 욕구도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 우리들을 향해서 날마다 소리치고 악다구니를 칩니다. 그게 뭐예요? 19절에서 22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살라고 우리들에게 소리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요동시키려고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때로는 죄의 욕구로 움찔거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내는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들의 인생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과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간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이들 간의 성관계나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뭡니까? 변태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호색은 뭡니까? 노골적으로 과도하게 성에 집착하지만 거리낌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21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이 가운데에 어떤 하나의 타락한 행동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반복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가 열왕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반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언짢아 하는 아합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언행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매우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이 어리석게 반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그 육신의 일들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구약에도 나타나고 바알도 나타나고 아세라도 나타나지만 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어떤 대상, 우상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투영시킬 뿐이지 실상은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도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신이 이룬 성과나 업적을, 사회적인 지위를, 자기 자식을 보고 감탄하는 나르시시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뻔뻔스럽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이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사갈 때는 손 없는 나를 찾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궁합이나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개척하겠다라는 막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더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육신의 일들이 뭐예요?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로 살고 시기하고 다른 이의 것을 탐내고 시시때때로 분노를 격발시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야심들이 마음 안에 있고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한판 질펀하게 술을 마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 사무엘서에 우리가 이 밧세바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밧세바가 다윗 자신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의 집에 가서 즐겨라. 집에 가서 아내와 자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지내라. 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도모하지 않고 소명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전장에 나가지 않고 대낮에 잠을 자다가 잠이 깨어서 옥상에 올라와서 거닐다가 샤워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둘의 삶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죠? 우리아가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거. 나봇이 아니라 아합과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와 삶의 방식입니다. 소명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명에 따라 살지 않는 한번 질펀하게 술자리를 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의 결국이 뭡니까? 2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야. 육체의 일들을 탐닉하는 사람들,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인 죄인의 삶에서 돌이킴 없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삶의 육신의 소욕의 일들을 열매로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육체의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 하나님께 아합이 했던 것처럼 화를 내고 언짢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해합니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거예요. 분노하며.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고 언짢았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들이 이웃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목록,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야. 나는 뭐 이 정도로 이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이쁜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고 저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우리들의 속속들이를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들의 속내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일, 옛사람을 죽이는 일, 죄로 부패한 본성의 흔적을 없애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육체의 일들을 흔적을 지워버리고 그것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와 제자들의 삶일 것인데 반복해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육체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도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해야 되는 일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23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외우고 밥 먹기 전에 밥절로 항상 외우고 이랬던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참 진실하게 믿고 막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거장들만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존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열매들, 변화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창조, 인간의 창조 그것을 다루면서 볼 거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타락한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열매, 이 그리스도의 풍성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해서 이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악다구니를 치지만 우리는 거기에 억눌리지 않고 이 싸움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첫째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사랑하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의 자식들을 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사랑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은 뭐예요? 구원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니네 식구끼리, 니네 가족끼리, 니네 새끼들을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를 희생하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의 공이 기쁨이라고 나타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희락입니다. 그런데 이 희락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희락과 다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맛있는 거 드셨죠? 에? 맛있는 거 상에 차려놓으면 배고프면 다 분위기 좋아요. 맛있는 거 앞에 놓으면 무슨 분위기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상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앞뒤가 달라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우면하는 그죠? 그런 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희락과 기쁨은 그런 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영원한 교제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분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희락.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등이 따뜻하지 못하고 내가 배부르지 못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과 희락을 궁극적으로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궁극적인 희락과 기쁨을 이 세상의 것들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건강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 이 평강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게 하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갈등했던 다른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됩니다. 그죠? 이 화평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의 양태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 아담 이래로 이곳에 있을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아담은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퍼붓기 시작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을 사람, 내일을 살 사람, 앞으로 한 시간도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열왕기를 본 대로 악과 같은 자에게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그가 율법적인 회개의 태도만 보여도 그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더디 잘하는 것 같아도 더디 깨닫는 것 같아도 나에게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해주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변치 않는 남편, 변치 않는 아내를 내가 이젠 참을 수 없다, 도장 찍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약함과 한계와 허물을 따뜻하게 받아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한테 추석 선물로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그러나 자비는 뭐예요? 응당 이 사람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그 자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멸망과 진노밖에 주어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내시는 자비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양선입니다. 양선인데요. 이 양선, 영어로는 굿니스인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희생하여 베푸는 선행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선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양선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희생해서 베푸는 선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자신을 내어주어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충성,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 믿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타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못 살잖아요. 만약에 어떤 자격과 조건이 달려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맛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주어지더라도 신실함을 잊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죠. 우리 종민 형제의 아들이 온유잖아요. 온유.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착해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진리 안에서 강인하셨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셨지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과 병자들을 오라 하시고 치유하시고 심지어 어린 아기들까지 갓난쟁이들까지 안고 축복하셨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지요. 온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약한 자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강한 자들에게 굽신거리려고 하는 세상과 달리 어떻게 살아가요? 약한 자들을 섬기려고 하고 강한 자들의 강력에 대해서 진리로 대항하여 맞서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여러분 뭘 하지 않는 게 절제잖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절제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다 살이 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절제는 무엇인가를 그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 유의 것들이 절제예요. 절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처럼, 절제하신 것처럼 그분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목격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본 자들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질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에서 이 싸움과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열매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한 싸움에 성령으로 행하여 성도들의 맺게 되는 열매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의 끝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 뭐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우리 철로역경에서 봤잖아요. 막 크리스찬이 등에 짐을 지고 가는데 막 그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산으로 못 올라가죠? 그죠? 막 계명들이 막 팍팍 올라오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산에 뭐 올라갈 수 있고 이거 성취해야만 나에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라 그래요? 금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그랬던 그 율법이 제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참된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내 안에서 너무 격렬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대체 건져내겠냐는 거야. 여러분, 이 싸움과 씨름은 고통스럽고 맹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옛날에 항상 얘기했던 대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 루저처럼 패배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2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의에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그분을 믿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칭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탐심을 매일마다 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행위를 말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죄의 옛 생활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꾸만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 본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어디로 가요? 슬그머니? 이런 추석 명절 때는 또 이렇게 놀 때는 막 우리가 흥청망에 놀 수 있을 때는 슬그머니 우리들의 본성이 어디로 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사람이 못 박힌 그곳으로 자꾸만 가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을 못을 빼서 다시 내려서 막 그렇게 안으려고 하죠. 그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잘 죽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도 참수형처럼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의심치 말고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로 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내 속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야. 그 결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이 때로는 소리를 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악다근을 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끊임없이 소리치는 그 육체의 소욕과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를 다시 내려놓으려는 시도를 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본성의 흔적을 지워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을 우리들의 몸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진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실패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도 그 실패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에 따른 흔적이 있다는 표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안에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의도 없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5절이 말하는 대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말이 뭡니까? 정렬하여 놓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놓으신 길을 따라, 성령께서 놓으신 선을 따라 걷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세상 앞에서 성령께서 놓으신 길과 선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상다반사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중심은 우리들의 모든 삶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을 붙들려는 습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젖먹이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습관이 내 삶에 깊숙이 습관으로 배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강서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거나 깊이 읽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기도해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므로 사랑과 선행을 도모하고 서로를 희생하여 사랑하는 길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그 은혜의 수단들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행하고 따르고 걸을 때에, 그럴 때에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서서히 익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실제로 익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목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개인에게 맺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일평생의 전투이자 씨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항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속적이며 타협할 수 없는 전투가 나타난다. 우리들의 삶에 죽을 때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 전투는 지속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전투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붙들려는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친다는 이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성도고 참된 교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좇으려는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100%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익었을지라도 이 씨름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칼이 내려놓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죠?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그 싸움과 전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된 성도요, 참된 교회요,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전투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령께서 있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목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